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성령을 의식하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영적 시험에 대비한 기도입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시험을 대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 항상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를 승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승리에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그 비결이 나온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처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이 악이라는 이 모호한 실체를 악한 자라는 분명한 인격체로 번역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호한 악이 아니라 분명한 사탄,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모호한 악이다 그러면 구조적인 악이나 여러 가지 체제적인 악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악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 그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분들이 사단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응원할 때 붉은 악마 그래가지고 그냥 빨간 티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뿔이 달리거나 꼬리가 달린 새빨갛거나 아니면 새까만 그런 만화 영화에나 나올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눈에는 안 보이니까 키득키득 웃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악한 영적인 실체인 사단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불신 상태일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통치자, 왕자, 왕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이 공중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의 사령관이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사단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이 깨진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뭐 뿔이 달리고 혹이 달리고 빨간색을 입고 갑자기 귀신처럼 앞에 싹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투라는 거죠. 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 권세라는 표현을 공중의 어떤 권력, 공중의 나라라고 번역했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나라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공중이라는 단어 뜻이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단의 나라의 왕인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이미 거두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좋은 비유를 든다면 산에 큰 불이 났는데 큰 불은 다 잡았어요. 그런데 잔불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죠. 저는 또 이것을 생각할 때 예전에 집집마다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개조심. 예, 기억나시죠? 들어가면 개가 풀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가 묶여 있어요. 개가 묶여 있는데 개가 묶여 있는 그 개의 반경 안에 들어가면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개는 묶여 있죠. 마치 사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제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묶여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미혹되어서 그 묶인 그 개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릴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있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중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권세라는 뜻이라면,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싸움이면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본질적으로 눈앞에 뭐 귀신의 형체로 어떤 영의 형체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 이미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우리를 매섭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모르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방해하냐면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해방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영생이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사단이 부단히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이웃을, 또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중심주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가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죠? 나만 생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와도 필요 없고, 또 함께 지음을 받은 다른 창조물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하나님처럼 되면 돼.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내게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되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이번에 태국 선교처럼 하는 데는 그런 일을 하면 당장 우리에게 이윤이 남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퍼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너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계산해봐. 너한테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계속 계산을 시키는 거죠. 나 자신의 함몰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주의에 빠지면 부부간에 날마다 싸웁니다. 왜요?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맞출 생각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분란이 납니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면요,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안에 개개인의 싸움과 집단 간의 갈등 다 뭡니까?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1대1 양육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여러분, 사단은 늘 나에 대한 관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검은 붉은 페인트를 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따라합시다. 돈. 여러분, 돈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한 생각과 탐심이 문제죠. 특별히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인 돈이 미덕입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가장 강력한 가치관이 돈이라는 거죠. 어떻게 버느냐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불이하게 벌든 어떻게 벌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빨리 많이 쉽게 버는 게 미덕이죠. 그래서 요즘은 다 쉽게 벌려고 그래요. 빨리 벌려고 그러죠. 그리고 대부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차를 어떤 게 끌고 다니느냐, 그거로 사람 평가합니다. 예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지방의 어느 대학에 갔는데 티코를 끌고 가셨는데 강의를 못했어요. 수희 아저씨가 안 들어보내줘가지고. 당신이 무슨 서울대 교수냐, 티코 끌고 다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평가합니까? 또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더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깊은 우울증이나 상실감이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치관이죠. 사단이 넣어준 가치관입니다. 게다가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 어느 유튜브 그걸 봤는데 그 사람은 티에다가 이렇게 새겼더라고요. No money, no honey. 돈 없으면 사랑도 없다. 그럴싸하죠.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전부다. 뭘 돈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이런 교묘한 사단의 생각이, 사상과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죠.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은 교회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영향력 막 끼치려고 그래요.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거.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은 목사님이 좀 알아주고, 교회가 알아주고, 나를 좀 챙겨주고, 이것도 잘못된 세계관에 오염된 거죠.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예산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한다 그래요. 예산 없어서 선교 못하고 돈 없어서 선교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사역한다고 또 착각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주의, 돈. 그 다음에 이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이 또 다른 우상이죠. 기술이 막 엄청나게 첨단 기술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IT 기업들이 앞서가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도의 발전한 기술이 반대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 안 합니다. 가족들이 여행 가서도 스마트폰에, 카페 가서도 스마트폰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잘 도와줄 것 같은 기술도 사단이 이용하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기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국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즘은 국뽕에 찬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 여권, 요번에 나갔다 오셨겠지만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유럽에서는 그냥 통과되는, 그냥 심사도 안 하고 통과시켜줘요. 요즘 엄청나게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정말 우리 안전을 지켜줍니까? 6.25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억 안 납니까?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은 대한민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려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을 까먹으면요, 거기서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녀를 삼으신,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과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주의에 너무 사로잡혀도 안 돼요.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러면서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중에 권력이 힘겨루게 하면 거기에 그냥 쏠려다니는 거예요. 진보가 하나님입니까? 보수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거기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자기중심주의, 보이지 않게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이 기술에 함몰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국가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인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이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버림으로 나중에 농락당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으스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으스렁거리고 있는데, 우리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달라는 이런 소극적인 기도만 하는데, 목사님 그런 소극적인 말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적 전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맞서 싸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요? 물리치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은 다르지만,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도 다르지만 똑같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저항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서 싸우든 물리치든 저항하든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냥 네가 나가서 맞서 싸우고, 네가 네 힘을 헬스장에 가서 네 힘을 키워가지고 물리치고, 네가 저항하고, 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항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영적 전투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물리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전투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나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이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이거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 영적 전투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도 없죠. 내가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서 벌여야 되는 전투고, 이 전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이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는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사사 엘리가 눈이 어두웠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야금야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이 패배하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죠. 왜요? 엘리가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심벌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루살렘 성전이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기도원의 300용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용사로 수십만 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1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저항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싸움의 성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대신 싸운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열정으로 막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내 열심으로 하면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 예가 뭡니까?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 하나님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걸 언제 좋아하셨어요? 그런 종교적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언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럼 패배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 전쟁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 이 신앙세계가 많이 전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에게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방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전략은 아주 전통적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전략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기도문에 나왔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왔어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존 방식에 대해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죠. 왜요?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돈 갖고 되겠어? 남들만큼은 갖고 있어야지. 아직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으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넣어주면서 우리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불안을 일으켜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 저도 이번 주에 특별히 태국 선교 보내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의 생존 방식은 충분한 부동산과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은 안락한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집과 연봉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그게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관계의 양식이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뱀, 정갈, 물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지. 그들이 집을 갖고 나갔습니까? 자동차를 갖고 나갔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훈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에서 교만해질 때도 너희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나 때문에 생존하는 것을 잊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게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 좋은 관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에 앙금이 쌓이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잘했나 이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전통적인 전략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과 미움의 생각과 용서치 못하는 생각과 증오의 생각이 일어날 때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악한 자의 이 전형적인 수법,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수법에 속지 않게 내가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템테이션 이야기했죠. 유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열고 유튜브에 뒤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만들 만한 유혹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가정을 깨뜨릴 만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문화가 어떻게까지 번져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들으니까 태국 선교사님이 e스포츠 사역을 하는데 왜 하냐 물어보니까 마약이, 최근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아주 명문대 출신들이 동아리 모집했는데 거기서 마약하고 막, 그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질 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의 약한 약점을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격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게 여러분, 성도는 시민의식보다는 게릴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5분 대기조 있잖아요. 군에 가면 5분 대기조 그냥 탁 해가지고 막 비상 걸리면 바로 튀어나가잖아요. 막 무장 다 하고 있잖아요. 5분 대기조처럼 살아야 돼요. 시민으로 살면 안 돼요. 시민은 어떻습니까? 도시 속에서 편안하게 살죠. 그러나 그런 시민의식이 아니라 게릴라의식. 게릴라는 뭡니까? 일상 속에서 계속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으슬렁거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의식도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끌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깅하는 러너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라톤을 달리는 러너와 같아요. 달리기 선수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뛸 때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3명이 같이 뛰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같이 저랑 뛰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누가 뛰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단이 우리 팔을 잡고 이렇게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셋이 함께 뛰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른쪽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할 때, 아까 복종할 때는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계속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과 템포를 놓치면 반대쪽에 같이 뛰고 있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낚아채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매일 패배의식에 찌들어서 와가지고 회개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실패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셨는데 날마다 와서 하는 기도가 실패했다는 기도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 전투에 나서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격할 때 아니라고 게으른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어차피 자기 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일타키스로 여겨요. 영적 지도자들뿐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공격해요. 뜻대로 안 살면 공격 안 하지, 자기 편이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사단이 굳이 공격하진 않습니다. 너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내 편이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해보면요, 시험 들 일이 더 많아요. 목회자가 돼보니까, 제가 평신도 있다가 목회자가 돼보니까, 또 담임 목회자가 돼보니까 시험 들 일이 더 많아. 넘어질 일이 더 많아요. 왜? 차라리 제가 평신도로 살면서 그냥 점만 찍고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올랑 가가지고 제 삶을 살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중직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거 괜히 숨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숨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사단은 자기 아군은 공격 안 하거든요. 적군을 공격하거든요. 산상팔복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상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오다가 시험당하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단이 공격도 안 하고 시험도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잠시 형통함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세상에 푹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그 기도를,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판과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를 잘 오해해서 막 그냥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이 막 비판하고 질타하는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오해를 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교회가 더 세속적이고, 성도라고 하는데 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세상 사람과 표가 안 나고,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으로, 삼손처럼 눈이 뽑힌 모습으로 그렇게 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깊숙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침투해온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전략에 대해 무지합니다. 영적 전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유혹거리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넘어졌냐 그러면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합리화해요. 우리가 자꾸. 합리화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화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 원래 이래. 내 기질이 원래 이게 이래. 무슨 기질 탓해요 지금. 아니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평신도인데 뭐 난 평신도인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원래 종합병원이잖아. 병자들이 있는 곳이잖아. 불안정한 곳이잖아. 뭐 딴 종교는 또 뭐 완전한가? 영적 전투 의식은 사라지고 합리화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하고 내 삶 속에 임하길 원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합리화를 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총도 없고 철모도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가 보존된 형통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대치전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던 그 데릴라와 여성들의 유혹처럼 무너졌던, 나시린인데 무너졌던 삼손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삶을, 우리에게 실패의 삶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이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